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지전능하시며 존귀하신 주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시어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저희를 돌아보며 지난날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저희를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저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이 복된 주일 저희 정신교회 모든 지체가 세상의 무거운 짐과 근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심령을 정결케 씻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거룩한 주현절 절기를 보내며 간구하옵나이다. 캄캄한 어둠이 덮고 있는 세상 속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저희의 영혼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 정신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증거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정신교회가 우리만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 땅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기독교인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요 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오니 저희가 고통받는 이웃 기독교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박해받는 지역의 성도들과 전쟁과 기근 속에 있는 이 지구촌의 모든 그리스도인과 영적으로 깊이 연대하게 하시고 저희의 사랑과 섬김이 국경과 교파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정신교회의 새로운 영적 부흥의 시대를 예비하시고 도코현 목사님을 저희의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청빙이 사람의 계획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믿습니다.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며 모세와 같은 영적 리더십과 솔로몬의 지혜를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잠든 영혼을 깨우며 병든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사역 위에 주님의 세밀한 도우심이 늘 함께 하시어 오직 기쁨과 감사로 저희 양무리를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성찬식 위에 우리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간구드립니다. 저희가 떡과 잔을 나눌 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소망이 저희의 온 영혼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독고연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고 생명의 안식으로 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의 영혼이 겸손히 엎드러지게 하옵소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선포될 때 악한 영들은 물러가고 온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담비가 내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수도를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이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구약 성경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41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다음으로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마누엘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찬양과 감사의 노래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시면서 오늘 성경 본문이 혹시 잘못 나온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끝난 지가 벌써 몇 주가 지났는데 왜 갑자기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는가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사용하는 달력이 있습니다. 이 달력은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11월로 끝이 납니다. 이름하여 이것을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교회력에는 매주 주일에 대한 절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탄절도 있고 순환주간도 있고 그리고 부활절도 있죠. 그리고 그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묵상하도록 정해져 있는 그 성경 본문들이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이 당회와 이야기를 하면서 전 세계의 기독교 교회가 정하였고 또한 본 교단 총회도 따르는 이 교회력과 성서 정과에 따른 매일 묵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비에 보시면 이 매일 묵상 이 안내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매일 묵상 안내지에는 매일마다의 말씀, 전 세계 기독교 교회들이 사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시고 그 앞에 빈칸에다가 확인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본문을 밝혀서 또한 말씀으로 전하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면 더욱 유익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교회력으로 어떠한 주일일까요? 정답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 보시면 언제나 제일 위, 이 주일 라데베 순서 제일 위의 왼쪽에 적혀 있죠. 적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으로 적혀 있나요? 주현절 후 둘째 주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현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력의 색상이 있는데 이 색상대로 오늘도 녹색으로 이렇게 같이 맞춰진 것이고 이 스톨도 이렇게 녹색으로 맞춰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현절이라는 절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조금은 생소하시죠? 전 세계의 기독교는 매년 1월 6일을 주현절로 지키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월 17일은 이 1월 6일 주현절에서 이어지는 주현절 후 둘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현절이 무엇일까요? 이 주현절을 한자로 보면 주님께서 현현하신, 그러니까 나타내어 보여주신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 예전에는 그 성탄절에 성극을 많이 하였죠. 성극을 하면 이제 중심에는 이제 마구간이 있죠. 그리고 말구유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있고 요셉 마리아가 있었고 또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오는 그러한 성극을 했을 텐데,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은 같은 날에 같은 장소에 온 것이 아닙니다. 목자들은 성경에 보면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말구유에 온 것이 아니에요. 오늘 신약 본문 마태복음 2장 11절에 따르면은 집에 들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직후에 찾아갔던 것이고, 동방박사들은 인구조사가 다 끝난 뒤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모시고 자신들의 집에 돌아간 뒤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목자들에게는 태어난 직후의 그 정돈되지 않은 모습, 그 상황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지만, 이 동방박사들에게는 우리가 100일이나 돌잔치를 하듯이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집에서 의복을 갖추고 공식적인 자리로 드러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왕의 모습을 갖추고 동방박사들의 아련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배울 때에 목자들과 달리 한 가지 표현이 있는데 경배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경배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교회는, 기독교 교회는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날을 주님께서 공식적으로 현현하신 날, 그래서 공식적으로
왕으로서의 위엄을 갖추고 자신을 보여주신 날이다 해서 주현절이라는 절기로 지키고 있고, 지금 그 주현절 1월 6일이 계속 이어져서 이 주간에는 이 주현절의 의미로 우리가 계속 묵상하며 살아가는 주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현절의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주현절, 그러니까 이제 아시듯이 동방 박사들에게 주님을 현현하신, 드러내신 시간, 그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아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두 가지는 이 이사야와 마태복음의 본문은 분량이 참 길었죠. 분량이 길었지만 지난 1월 6일에 전 세계 기독교 교회에서, 또한 우리 예장통합 총회에서 주현절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라고 제시된 그 본문들입니다. 먼저 오늘 구약 이사야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빛이 이르렀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빛이라는 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의 탄생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는 그 빛의 소식, 빛의 광채가 하늘에서 드러났던 것이죠. 이것을 본문에서는 별이라고 합니다. 별, 이제 빛이죠. 이 빛이라는 모티브는 우리 사람들에게 인생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로부터 항해하는 사람들은 이 북극성이라는 별을 보면서 북쪽을 방향 삼아서 항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이제 별을 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했죠. 그리고 직업 군인들은 별을 다는 것이 인생의 목표일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별도 특별한 목적을 가리키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별은 바로 잘 아시듯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는 계시의 빛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이 말 그대로 박사들이니까, 당대 최고 연구가들이니까 별빛을 보았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들이 별빛을 보게 된 것은 그들의 노력과 지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그 별빛을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별은 분명히 하늘에 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별빛을 본 사람은 오직 이 동방 박사들 뿐이었습니다. 앞에서 이 별을 메시아를 알려주는 계시의 빛이라고 하였죠. 계시라는 것은 밝히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밝히 보여주신다. 누가 보여주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주권은 철저히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 알려주셔야지 계시를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별빛을 보았어요. 어떤 별빛인가요? 믿음이라는 별빛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빛을 비추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믿음이라는 별빛을 보았을 때, 우리 마음이 열려서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인생을 살았어요. 인간의 생활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빛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인간의 생활이 아니라 신앙의 생활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신앙 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라는 별빛을 계시하신 줄 믿습니다.
그 별빛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을 특정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는데요. 그것은 이 동방박사들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선택하셨습니다. 많고 많은 유대인 중에서는 그 별빛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오직 그 이방인들에게만 별빛을 계시하셨습니다. 오늘 그들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대목은 이 부분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자신들은 이방인이에요. 이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그 이방인들의 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었어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와서 그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왕을 찾아와서 그분에게 경배하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저 선택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에게만 메시아의 탄생을 계시하여 주시고 메시아를 아련할 수 있게, 메시아를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불립니다. 왕으로 오신, 누구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예수님의 탄생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족보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를 믿지만 본인이 원래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은 마태복음을 보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마태복음 2장을 가만히 보면은 정작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그 어떤 유대인들도 알지 못하고 저 멀리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알았다. 그리고 그들이 경배하러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믿음이라는 그 신약적 관점에서는 약속의 민족이고 성도이지만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서울에 살고 한국에 사는 우리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계시의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추어 주셔서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처럼 이렇게 주님께 경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동방박사들과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예배 드리는 자로 서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같다라고 할 수 있죠. 둘 다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의 빛에 인도되어서 그들은 아기 예수께로 갔고 우리는 오늘 예배 중에 계신 주님께로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 계시의 빛을 받았을 때 그 계시의 빛을 그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따라오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여정을 보면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감당하였던 특별한 행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멀리서 왔어요. 멀리서 시간과 수고를 들여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근처가 아니라 저 멀리 동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멀리서 메시아를 찾아왔다. 이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사막의 더위와 그리고 강도의 위협도 있었을 것입니다. 멀리서 이방인들이 메시아를 찾아온다라는 것이 오늘 이사야 60장 4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60장 4절에 보시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라.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 힘들게 시간을 들여서 온 것은 오늘 이 이사야 본문을 성취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택하셔서 메시아 탄생을 보여주셨다라는 그 약속의 계시의 빛을 받고는 그들은 멀리서도 힘든 것들을 감내하고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처음에 계시의 빛을 받을 때부터, 출발할 때부터 예물을 준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할 때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물들의 성격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예물들은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예물들이었다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자신들의 짐 보따리에다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고 무엇을 하나 꺼내드린 것이 아니라 처음에 그들이 멀리서 계시의 빛을 딱 볼 때부터 예물을 정해서 품에 품고 그 먼 길을 이렇게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준비했던 대로 그대로 드렸던 것이죠. 이방인들이 이 메시아에게 귀한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도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5절 말씀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그러나 동방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온 것은 단순히 구약의 말씀만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온 동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멀고 먼 이 이방인을 기억하셔가지고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게 하셨다라는 그 기쁨을 처음부터 받았던 거예요. 그 은혜에 넘쳐서 그들은 기꺼이 처음부터 귀한 예물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동방 박사처럼 주님을 만나러 이렇게 예배로 온다라고 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중에 멀리서 교회를 다니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혹은 또 가까이 계시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주 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와야 된다가 아니라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더욱더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나타내 주시는 약속의 광채를 더 비추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 약속의 빛에 힘입어 그 은혜에 감동받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주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먼 거리도 힘든 상황에도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계시가 더욱더 임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더욱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께 드릴 것을 나중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하고 준비하여서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재물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헌신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계시의 빛을 더욱더 환하게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인생 중에서 우리가 언제나 기쁘고 언제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드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동방 박사가 계시의 빛을 보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바꿔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와 우리의 사이에는 하나의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동방 박사는 메시아를 만남으로 해서 그 기나긴 여정이 끝이 났어요. 그러나 우리의 만남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한 번만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계속 드리죠.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리는 그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을 누리게 되지만은 온전한 만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만남은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바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인생을 누구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순례자의 인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순례자랑 비슷한 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 나그네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나그네와 순례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나그네는 정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순례자는요, 정처가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순례자는 이미 자신의 마음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신앙의 계시의 빛을 비춰준 사람이에요. 그러나 순례자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계시의 빛을 더욱더 강하게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다 내버리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순례하여 살아가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을 통하여 마음속에서 메시아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매주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있죠.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순례자처럼 계속해서 신앙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현존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성찬식은 우리가 구원에 어떠한 결격 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고 하나님의 빛을 다시 한번 비춤을 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의 성찬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넘칠 만큼 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큰 은혜 입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현절의 은혜라고 할 때 이 은혜는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더욱더 넘쳐 흘러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더 강하고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께서 계시는 천국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수고와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신앙생활의 여정을 끝까지 계속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정신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에게 주님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의 출발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시작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더 크고 놀라운 빛으로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저희의 인생길이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 가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길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심령을 주님의 빛으로 강하게 비추어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알려주시어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기쁨이 넘치는 바른 믿음의 교회, 정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으로 저희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믿음을 주셨고 신앙의 삶을 살게 하셨지만 저희는 아직도 주님의 빛을 바라보기보다는 이생의 정욕과 안목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의 빛을 더욱더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봉헌 시간에 저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온전한 11조로 드립니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 속에서도 이루어진 줄로 믿고 감사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일 선교 장학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쁨으로 바치는 심령을 주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하늘나라의 복락을 미리 맛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의 자리에서 드리는 모든 봉사의 봉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은 본 교단 예장 통합 총회의 예식서를 기준으로 당회에서 함께 논의된 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총회 예식서에서는 봉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예전을 마치고 그 후부터 성찬의 예전으로 나아가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순서 중에 반드시 주기도문을 넣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보시면 매일 윗단상에 성찬단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예배당의 중앙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경책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성찬의 떡과 잔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신학적 의미 혹은 또한 예장 통합의 전통을 따른 것입니다. 오늘 성찬의 초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성찬식에 있어서 우리 예장 통합교단은 종교개혁자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념이나 기억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찬의 시간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영적으로 임재하여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사랑과 생명의 식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이 식탁으로 부르십니다. 이 식탁은 주님께서 친히 베푸시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송가 228장 1절과 2절을 함께 부르실 때에 성찬위원들은 등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노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제정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을 지키시고 피를 다 쏟으신 주님, 오늘 우리가 부족한 마음과 정결하지 못한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귀한 성례전으로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임하시어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을 때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가운데에 이 고귀한 성례전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지키시고 피를 쏟아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은 주님과 각자 개인 간의 만남이 아니라 주님과 교회 공동체의 만남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과 교회의 몸인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만남입니다. 이에 본 교단의 예식서를 따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떡과 잔을 받기 전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한 몸이며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떡과 잔을 감사하며 받으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28장 3절과 4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새롭게 경험한 자로서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넘쳐나게 하시고 저희가 받은 바 주님의 빛을 세상을 향하여 비추어 주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만찬을 마친 후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일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몸과 피를 쏟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위로하심,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비추어 주신 은혜의 빛에 감사드리며 더욱더 큰 빛으로 마음에 비추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기로 소망하는 정신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